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 우리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명한 책 읽어서 나왔던 문구가 기억납니다. 그 문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큰 대기업의 CEO가 있었는데 미국이죠. 미국의 CEO가 있었는데 그 CEO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그 CEO의 자리를 내려놓고 마지막 이제 출근과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퇴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이제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근데 그 떠나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그냥 궁금해서 어떤지 자기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다녔던 회사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 회사를 다시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우리 CEO 님 오셨군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웬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많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CEO일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이 기업의 총수, 우두머리, 머리다, 뭐 가장 책임자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 나는 이 회사의 진짜 머리가 아니었구나. 진짜 이 회사의 우두머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신가요? 참된 우두머리는 누가 지금 있나요? 좀 우리의 삶을 말하기 앞서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다면 누가 이끌고 있나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되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만 하며 그곳까지 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어떠한 사람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코스, 아니면 무슨 코스, 뭐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모임들이, 다양한 어떠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혹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많은 것이 지원이 되며 무슨 프로그램 할 때마다 모임할 때마다 교회에서 막 빵빵하게 재원을 지원해주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탁월해서 리더십이 멋있어서 참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다양한 항목을 가지고 좋은 교회, 우리만의 생각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본질은요, 이 교회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여도요, 그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큰 문제가 갖고 있는 게 그것이죠. 그 이단들의 수십만 사람들이 모여도 잘못된 가르침, 교리, 잘못된 그 교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잘못 죽음의 사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혹은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많은 것이 돈이나 아니면 부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한다고 해서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라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일까요?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난 목사님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이끄신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 그 담임 목사라면 과연 그것이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참된 생명력 있는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고, 또한 그분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새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교회의 생명의 공급이시다, 생명이시다라고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냥 조직에 불과합니다. 조직에 불과해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분에 붙어 있어야 교회는 교회라고 진정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이 있을지라도요,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게 머리가 있고 이게 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무리 몸이 좋고 튼튼하고 건강해도 이 몸이 머리랑 연결되지 않고 생명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몸은 아름다운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름다운 걸 넘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그 몸이라는 의미는 바로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고 생명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수많은 조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 어떠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조직들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것 가운데는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굴러가고 잘 되고 경영도 잘 되며 때로는 사회에서 칭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교회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교회됨은 무엇이냐? 바로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비유하셨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외형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처음에는 워낙 앙상하게 둘 다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지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걸 넘어서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지체라는 사람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진짜 주님께 붙어 있는지, 다른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지, 이 몸된 교회에 주님의 머리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몸된 교회에 주님의 그 머리 대심에 붙어 있지 않냐면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외적으로는 진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메마르고 어떠한 영양적인 영적인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열매가 없어, 열매는 없는 것을 넘어 사망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많이 안다,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있습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열매가 없음을, 나에게 왜 열매가 없음을 혹시 한 번이라도 묻지는 않으셨나요? 만약에 나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면,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한번 나는 진짜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혹은 주님 그리스도에 내가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분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에게 영양과 공급과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지 점검하며 내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를 점검 다시 하여, 그리하여 열매를 우리가 모두 맺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그 몸됨을 알아 하나됨을 알아 붙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 다름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머리 됐다라는 의미는요, 그의 몸 된 것을 그 머리의 모든 놀라운 능력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나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은 점점점 약해져요. 나는요, 유혹을 받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많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며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니면 시도 자체를 안 해보셨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그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온 사람들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무엇이냐? 왜 내가 못하는지에 우리의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는 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려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으로, 그 도전의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면서 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힘의 원천을 어디서 두는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행한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 주체도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 우리가 진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의 머리를 삼는다면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능력이 비롯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 어디에서부터 의지하고 누구한테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그 구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없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외부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부터,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머리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그 능력을 신뢰한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좌지우지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그냥 만물의 것으로 그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아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도 있으며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넘어뜨리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반드시 그것들을 먼저 승리케 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사단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싸움을 행하면 반드시 집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왜 승리해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이미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승리를 누리는 과정인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비유를 말했죠. 우리나라도 일제 감정기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 뭐 인터넷도 없고 통신의 장비가 많이 미비하여 그 독립이란 것을 우리가 해방받았던 것을 알았을지라도, 역사적인 사실일지라도 시골이나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일본 순경 사람들한테 벌벌벌 떨며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순경을 볼 때마다, 일본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일본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떠나가라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많은 경우에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사실을 외면한 채, 모른 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 눌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사단의 그 어둠의 사망에 눌려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깨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서 지금 성공을 못 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가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하찮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자존감이 많이 낮습니까?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우리의 능력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면요,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나의 힘으로 하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 가운데는 어떠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참된 머리 되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능력을 누리기를 결단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설사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요,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옥매이며 내가 답답하며 정말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나의 머리됨을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나요? 쉽게 한번 예화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헬스라는 것을 합니다. 헬스라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근육을 키우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근육이 있을지라도 무거운 무게를 들고 아니 어떠한 운동의 과정을 거치면 이 근육이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회복을 통해 근육이 더 탄탄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떠한 운동 시설 통해서 나의 근육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통증을 느낍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그 근육들이 죽는 것일까요? 정말 그 근육들이 이제 사망에 놓인 순간인 건가요? 우리는 압니다.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압니다. 이건 헬스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더더욱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큰 근육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두렵지 않고 비록 아플지라도 그 아픔을 인내할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 어려움, 환난, 고통, 우리가 우리의 몸의 입장에서만 바라봤을 때 나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피 흘리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나의 몸의 시선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헬스장을 작정하고 마음먹은 나 자신, 나의 머리의 의지로 그곳을 갔던 이 머리가 어떠한 생각한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 분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모든 환경은요,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시키게 만들며 주님만을 나타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환경이 설사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도리어 그 환경을 바꾸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나의 머리됨을 고백하고 그 머리됨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우리의 머리됨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서두에 말씀했죠.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도가 많고 재정적으로 지원도 많고 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고, 뭐 저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이 좋은 교회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 말했죠.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나 건물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도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신 것이 진정한 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진짜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머리 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혹시 켜줄 수 있나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다. 충만이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 그만큼 교회의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충만함, 교회가 잘된 것,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마도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야, 아니야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야,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교회의 충만함은 다름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머리 되심에 우리는 그 충만함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이란 단어는요 결코 외적인 어떠한 잘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으로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충만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예수로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진짜 생명과 평안, 만족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이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한다면 성령의 인자하심과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머리로 모시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연결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며, 또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충만할 때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냐?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놀라운 것들이 복들이 있는데 어떠한 복들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충만함을 먼저 온전히 그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여러분은 그곳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그 충만함으로, 그 놀라운 복들로 그 가정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 있고 그 충만함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나의 학업이나 나의 직장 생활이나 나의 사람들 만난 대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머리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머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머리됨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복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그분을 머리를 삼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먼저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회 곳곳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 만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몸담는 그 사회 구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냐? 다양히 먼저 우리는 주님이 뭐래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그 말씀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율법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참된 우리의 양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어려워서 또는 다양한 저런 이유로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성경에는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첫 번째 관문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즐겁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밟을 때 그것들이 성공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 행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진짜 주님이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주님의 충만하심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그 기도의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의무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이 어떠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개그 콘서트 중에서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제 밥 먹자 해가지고 그 경사도 스타일로 정말로 가정이 저녁 식사를 먹는데 워낙 말수가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야 결국에는 밥 먹자,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컨셉으로 얘기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만 해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놀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떠한 대화와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함께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무엇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과연 어떠한 대화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 하나님께 어떠하게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 그것조차도 불편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시간에 잠깐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눈초리 보여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기도 몫이 우리 주님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머리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끝없이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 끝없이 고백하고 말하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고 내가 무엇을 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공유하고 주님의 생각을 묻고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 다름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들에겐 축제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이공원을 갈 수도 있고 뭐 PC방 갈 수도 있고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아니면 가수의 콘서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기쁨과 희열은 결코 우리가 주님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희열과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희열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믿겨지죠? 안 믿겨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저 싸이 콘서트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디 노래방 가서 PC방 가서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술 먹는 게 더 즐거워요. 영화 보는 게 더 즐거워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됨, 주님은 나의 머리됨, 주님께 그 머리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순전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머리됨에 벗어나 떨어져 나가 그 가지로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이탈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예배 시간이 그 메마른 나의 심정과 메마른 나의 영적 상태와 그 메마른 마른 가지와 같이 그 예배가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공허한 소리처럼 다른 사람들 행복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에게는 딴 이야기 같은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나의 결정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능력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충만함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혹은 종종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싶으시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무슨 대답을 할까요? 뭐 이런저런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한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취업하고 싶으면, 아니면 나의 자녀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모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존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성경의 솔로몬, 그 누구보다도 지혜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했고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그 모든 세상 이치를 깨닫던 그 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또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시도했고 많은 것을 안 했어요. 또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서 작정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그것 가운데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님의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목사님 말대로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래도 나는 만족함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제가 더 부족했나 봐요.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봐요. 라고 말한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몇몇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말한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느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점검받아야 되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려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것이 돌에 나의 율법이 되고 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너무 어렵게 되며
내가 그것을 하나를 이탈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분명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떤 율법과 형식과 규례와 관례를 따라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억누르고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율법을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머리를 삼는 그 삶을 회복하면 주님의 놀라운 충만과 능력과 또한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선택, 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근거하여 여러분 그것들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채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머리이시며 그 머리에 내가 이어져 있고 그 가지에 내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는 자로서 그 주님의 머리됨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작정하여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전과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또한 간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실 때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실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실 때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실 때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며 주님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첫째,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연결된 자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신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다는 고백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